할렐루야.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 날 어저께보다 확실히 덜 힘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대로 살째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셨나요? 오늘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30분 일찍 기도를 더 드렸는데요.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일주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것을 귀로 들려주시는 그런 일주일로 가득 찬, 그런 일들로 가득 찬 정말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 말씀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난주간이 매년 찾아오고 부활절이 매년 찾아오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게 단지 안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멸시함을 받은 주 십자가에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새롭게 듣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합니다.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배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장님들은 또 속회에서 그래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45절, 여러분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넣어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를 보내며 또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릴 때는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또 간호사가 되겠다고, 또 선생님이 되겠다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멋진 직업을 그렇게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는 우리의 질문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누군가는 요셉과 같은 어떤 형통의 삶을 꿈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처럼 그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이 화려하거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가장 깊은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죠. 이제 십자가의 스톨도 이제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가장 깊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느냐?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이제 마지막이라 뭐라 이제 너무 감격이 되시고 내가 일주일을 해냈어. 참 은혜가 되셨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면 이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쭉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에 고넬료가 기도했죠?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몇 시에 기도했죠? 네, 제6시.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오니까 이게 기억이 더 잘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절묘하게 예수님이 이 시간에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 오전 12시, 9시, 오후 3시. 그러면 6시와 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3시간을 보내실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제겐 이게 우연처럼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후의 장면을 보니까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니까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매우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지켰던 백부장들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땅과 자연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본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55절, 5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돌아온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았던 성경 구절이 정말 다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슴 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단어는 많은 여자들이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던 그 순간의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어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 로마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어요. 그리고 41절에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41절 말씀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와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결국 그분의 죽음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였던 누가는 매우 세밀하게 기록했던 사람인데 이 장면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중심이었다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성경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43년 만에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가운데 몇몇 이름,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지만 동시에 이름 없이 남겨진 많은 여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이유로 처형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들은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도망쳤던 제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나 도망쳤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이름 없는 여자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의 어떤 이 주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과 이들이 가까웠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자세히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름이 드러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이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습은 이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곁을 떠납니다. 때로는 탐자처럼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죄인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과 은혜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은혜의 품에 안겼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가도 다시 그 곁을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렸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뒤틀렸던 가인, 한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던 노아의 홍수시대, 그리고 인간의 성취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바벨탑 사건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개인과 시대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태도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잘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한 문장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도 떠납니다.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도 떠납니다. 돌아서요. 예배 가운데 웃고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또다시 주님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연습, 그럴듯한 이유, 보이지 않는 핑계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위험해도, 두려워도, 슬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어떤 결론을 내리지요?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일까요? 다른 것으로도 비유할 수 있는데 왜 나무일까요? 나무는 사람처럼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오직 뿌리 내린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혹독한 추위가 와도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렸다면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주님께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내린 후에 한 그룹 나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저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연락도 하고 정보도 또 영상도 보고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결국 꺼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종종 잠깐이라도 충전기에 꽂아 놓습니다. 10분, 20분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충전이 쌓여서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한 번에 100% 될 때까지 길게 충전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충전하지 않고 가끔 충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휴대폰은 중요한 순간에 꺼져버리고 말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유혹 속에서, 염려 속에서, 죄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매일의 충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 한 번, 말씀 한 구절 붙드는 그 시간, 주님을 향한 작은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충전 시간입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쌓여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이 결단이 시작되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름 없는 여자들처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겠다고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성금요일 이 아침, 이 새벽,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끝까지 남아 있었구나.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고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던, 베드로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던 그 시간과 똑같은데,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떠나고 요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름 모를 여인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났던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여인들처럼 떠나지 않고 어떤 위험과 두려움과 슬픔과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진득하게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끝까지 남아 있었구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주님, 갈릴리로부터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왔던 그 이름 없는 여자들처럼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되기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환경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끝까지 남아 있었구나, 끝까지 남아 있었구나, 그런 칭찬을 듣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늘 멀리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게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요동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날마다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했던 또 그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따뜻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주님께로부터 떠나려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떠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것이 사단이 주는 그런 꾀임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이름 모를 그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 또 주님 앞으로 갈 그때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친척들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그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계속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다시 나와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인생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의 주변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성금을 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여자들, 아버지 그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가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쉽게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고 사랑을 경험하고도 멀어졌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두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와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그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작은 기도라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따라갔던 그 수많은 여인들처럼 저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끝까지 남아있었구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들, 친구들, 우리가 관계하면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 아직도 주님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나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